안나 오키리 선교사. 보고 제목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바투원 칠흑 같은 어둠속. 저는 1949년 전남 순천의 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위로 새오빠와 아래로 여동생을 두고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조선대 법대 일회 출신으로 경찰 고등학교 교사, 나중에는 간호대를 설립하여 교감으로 일하셨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폭력적이어서 3일에 한 번씩 밥상과 칼과 가위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외도를 하시고 가끔 집에 오셔서 친구들과 마작을 하시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마다 동생과 저는 색동옷을 입고 노들강변 춤을 추었습니다. 노들강변 뽕뽕아들 빛이 늘어진 가지에다가 우정 세월 하루 동녀 내야나 볼까. 제가 소감 체크를 많이 했는데요. 발표자는 항상 목사님들을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제가 순종해서 이러한 아버지와 초등학교 선생님과 교회 집사님의 정욕적인 모습으로 인해 저는 일찍 어른들에 대한 존경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아픔을 믿음의 기도로 견디시고 많은 이웃과 친척들과 교회분들을 섬기심으로 저희 집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4.19가 나고 아버지는 한 제자와 서울로 10년 이상 잠적함으로 우리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니는 미국 선교사의 집에서 식순이로 하드워킹하시고 저는 중학교를 가지 못하고 1년을 쉬고 2년 만에 검정고시로 중학교를 마쳤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항상 수업료를 내지 못해 교무실에 불려가고 자학식으로 친구들을 사귀지 못해 혼자 다니다가 학교가 끝나면 교회로 달려가 눈물로 슬픔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이런 형편의 대학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학비와 기숙사비가 없는 전주의 수병원 간호대에 합격해 하시면 일생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눈물로 소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하였지만 저는 곧바로 소원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1학년 때 고등학생이던 여동생은 이곳저곳에서 책망만 받다가 아스피린 한 병을 먹고 자살하였습니다. 3일 동안 깨어있는 동안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2학년 때는 1학년이 투표하여 뽑은 그해 나이팅게일이 되어 과간식 때 후배들에게 촛불을 붙여주는 영광을 얻었지만 저의 인생은 안개 속과 같이 어둡고 무의미하고 목말랐습니다. 졸업 후에 강주 기독병원 수술실에서 1년을 근무하고 미국 이민 수속을 위해 서울 국립의료원 수술실로 옮겼습니다. 강주 기독병원 의사이신 전유한 목사님의 소개로 서울 종로 UBF 예배에 참석하였는데 다른 교회와는 달리 마치 군부대에 온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멘 하는데 이곳에서는 아멘 하여 저는 너무나 무서워서 그날로 발을 끊었습니다. 저는 세계문학전집과 함께 닥치는 대로 책을 읽으며 책 속에서 삶의 모델을 찾고자 하였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읽으며 주인공 스칼렛보다 고상하고 헌신적인 멜라니의 인생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숙사 간호사들의 부도덕한 생활을 보며 판단과 동시에 가치관의 혼돈과
어떤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는가 하는 상황윤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24시간 두통과 불면증으로 매일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관리실 남자 직원과 유니폼 문제로 1시간 동안 큰 소리로 싸우고, 복도에서는 간호과장에게 목례를 하지 않는 간호사로 찍혀 감독에게 불려가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고상하게 살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과 다름없는 속물인 자신과 자신, 그리고 불신과 미움과 냉소적인 마음으로 인해 고통하며 자아가였습니다. 나는 이스나마나한 자여, 이 세상은 오아시스 없는 사막과 같았습니다. 종로 목자님들은 줄기차게 신방 오셨는데 저는 기숙사 방문도 열어주지 않고 제발 날 그냥 내버려 주세요 하며 밀쳐냈습니다. 저는 교만과 고집으로 도저히 소망 두기 힘든 구신자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파트 열국의 연애로 하나님께서는 제가 드린 소원을 기억하시고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제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병원에 사표를 내고 미국 출국을 앞둔, 그래서 시간이 많은 한 선배가 매일 퇴근 시간에 맞추어 저의 기숙사 방에서 기다렸다가 건물 옥상으로 데려가 일주일간 창세기 6강까지를 강제로 1대1 시켰습니다. 저는 바로 그 주일날부터 제 발로 예배에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의 소원은 단 1초만이라도 평강을 누릴 수 있다면 이었는데 저의 심령에 강같은 평강이 임하고 잠도 잘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공부를 하니 저는 세상과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영락없는 중풍병자였습니다. 저는 은혜에 취하여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들을 계속하여 종로 합사회에 데려왔습니다. 그 중에 남은 분이 톨리도의 사라옹 선교사입니다. 그동안 미국 수속이 진행되었고 1년 만에 사무엘 목자님을 소개받고 정원하고 선교훈련 받다가 72년 11월 말에 목자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목자님은 이미 몇 달 전에 광주의 스텝 목자로 내려가셨고 저는 24살 어린 나이에 삶으로서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 광주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부엌에서 매끼 밥을 해대는 것부터 힘들고 누구 하나 사모님 식사하세요 말하는 이가 없어서 슬프고 지친 마음에 밤에는 울기를 잘하였습니다. 더구나 광주 자매님들의 냉랭한 눈길을 견디지 못하고 3개월 만에 큰 트렁크에 짐을 싸들고 2년만 미국에 갔다 오겠다 하며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를 보신 사무엘 선교사님은 크게 놀라시고 여러 권면을 하시고 양식훈련으로 도우셨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선교후보 13명이 있는 종암아파트에서 식순이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또래의 선교사들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새벽 4시부터 밤중까지 도시락 싸고 빨래하며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서 일주일 동안 밥이 한 톨도 목에 넘어가지 않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목자님은 광주에서 이틀에 한 번씩 사랑 고백의 편지를 보내셨는데 당시에 너무나 절망한 나머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배사라 목자님이 신방 오셔서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불행이 누구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요한복음 말씀이 일용할 말씀으로 시작되었는데 저는 자발적으로 1절에 대해 1페이지씩 소감을 썼습니다. 그러던 중에 14절 말씀이 저의 심령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흠도 점도 없으신 하나님의 황태자이신 예수님이 저의 충고가 되시기 위해 육신으로 낮아져 오신 사랑 앞에 저의 굳게 닫힌 마음이 열리고 녹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존심을 내세우며 것만 고상한 척하며 거짓되게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실되게 자신이 얼마나 춥고 외롭고 목마른 자인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일생 동안 주님의 종들의 식순이로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절절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일순간에 지옥이 천국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기쁨과 정성으로 선교부들의 식사를 섬겼습니다. 78년부터 시작된 한양대 개척 6년 만에 70명대 예배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캠퍼스는 아름답고 비전 넘치는 목장이었습니다. 매주 한 편씩 감당하는 소감을 통해 저의 병든 내면이 구석구석 치료되었습니다. 그러나 84년 5월 뜻밖의 목장이던 명령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종로 3부에서 적응하고 순종하느라 40대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로마서 히브리서 말씀을 수십 번씩 가르치게 하심으로 저를 복음신앙에 굳게 서게 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를 공부하며 비전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을 만나고 세계관이 달라졌습니다. 동시에 창세기 17장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열국의 어미로 키우시고 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섬기는 수많은 자매들, 특히 인생 문제가 깊어 불신과 언명과 열등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종들을 보며 많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 중에 이들을 열국의 어미로 키우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보게 되니 모든 부담감이 사라지고 마음으로 이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을 통하여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개척되었습니다. 헝가리, 스위스, 덴마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폴란드, 그리고 미국과 남미의 몇 지부가 개척되었습니다. 11년 만에 또다시 한양으로 돌아와서 많은 시련을 겪으며 개인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자만심과 자기와 낡은 가족 부대와 같이 된 내면을 채찍질하시는 손길을 느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본국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며 수많은 기도 제목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50주년과 계승의 역사를 준비하는 지난 1년 동안 여러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겪으며 하나님은 많은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날을 목자님과 합심기도하며 저희 모임과 저희 자신을 새롭게 해주시고 초창기 믿음과 개척 정신을 회복해 주시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저희가 짐바브웨로 나아가게 된 것은 이 기도의 열매입니다. 또한 기도 가운데 이제는 끝났다가 아니라 제 인생의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기대와 설렘을 갖게 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저의 소원을 만족해 하실 것이며 나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것을 확신케 되었습니다. 파3 짐바브웨 성교보고 급하게 일하신 하나님 7, 8월 준비 기간 동안 저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기 위해 부지런히 자기를 비우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자기 이상과 계획과 생각 그리고 좋은 경험과 경륜들까지 다 비우기 원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캐치하고 순종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기쁨과 평강과 설레임을 주셨습니다. 8월 27일 짐바브웨 수도 하라레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짐바브웨는 남북한의 2배의 면적으로 인구는 1200만입니다. 산은 거의 없고 끝없이 푸른 초원이 있고 땅도 기름져서 지부의 뜰이나 목초지에 맛있는 과일 나무를 맛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집과 센터에 파파야, 망고, 바나나, 아보카도, 오디나무들의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해발 1950m로 한라산 높이에 자리하고 있어 기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선선하지만 그러나 나이 든 저희는 숨쉬기가 약간 힘들고 오후에는 머리가 아프고 피곤을 쉽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곳 나이 든 외국인들은 3개월에 한 번씩 낮은 나라로 내려가 일주일 이상 거하며 심장을 쉬게 한다고 합니다. 100년 전 영국이 계획적으로 만든 수도 하라레는 아름다운 나무들을 많이 심어 지금은 다 거목이 되어 전 도시가 공원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32년 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때부터 반서방 정책을 쓰므로 서방의 원조와 투자가 끊겨 공장들이 문을 닫고 30년 이상 독재를 하고 있는 90살 된 무가베 정권이 부패가 심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공산품들이 모두 수입품이므로 아주 물가가 비싸고 또 학생들은 취직할 곳이 없습니다. 전기가 부족하여 매일 밤 초저녁 3시간씩 불이 나갑니다.
처음에는 촛불을 4개씩 켜고 분위기를 즐겼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상보다 전기가 빨리 들어오시면 와 불님이 오셨다 하며 손뼉치며 감사합니다. 밤에는 가로등이 없으므로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시한상 어두워지면 밖에 걸어다닐 수 없습니다. 우기가 시작되는 12월부터 집 주위의 개미떼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에 초인적인 합심 작전으로 흙을 파고 안방까지 들어오고 도마뱀과 함께 뱀같이 큰 지렁이 온갖 벌레들이 거실을 향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도 부지런히 이에 대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엔조이함으로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짐바브웨 국립대학은 1만 명의 학생이 있고 전국에서 수재들만 모여듭니다. 그러나 수도 하라레의 부잣집 학생들은 모두 영국이나 이후 사우스 아프리카로 유학을 가므로 학생들은 거의가 시골 학생입니다. 첫째, 짐바브웨 국립대학교의 한국어 강좌를 전격적으로 개설해 주셨습니다. 도착 이틀 후 사무엘 목자님은 아무 것들이 없는 가운데 다만 성령님께서 기도 가운데 주신 지혜대로 무조건 부총장 비서 다니엘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7년 전에 중국어를 개설할 때 중국 정부 차원에서 많은 시설을 지원해 주었는데 한국 정부에서는 무엇을 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목자님은 개인적으로 봉사하러 짐바브웨에 왔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서 문과학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교 측이 사무엘 목자님께 한국어 강좌 개설을 결정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준비 과정에서 한 선교사님이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제의하였습니다. 광고문을 만들어 학교 곳곳에 붙였는데 3일 만에 200명이 넘게 지원하므로 마시리 학장이 깜짝 놀라고 등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화목 2반으로 나누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대학이지만 장학제도가 없고 학비가 400불인데 절반을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하지만 200불도 이들에게는 너무나 큰 액수입니다. 졸업해도 취직이 거의 안 되고 취업한다 해도 250불을 받으면 잘 받는 것입니다. 장학금은 이들에게 희망을 심는 꼬투리가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한 단어를 가르치면서 성경 한 구절을 가르쳤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가면 이곳저곳에서 어머니, 아버지라고 불러서 같이 크게 웃곤 합니다. 다음 학기에 연구실을 얻어 기도의 방요 1대1룸으로 사용하는 것이 큰 기도 제목입니다. 12월 8일 부총장이 참석하여 97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3명에게 장학금을 7명에게 우등상을 수여하였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초보자 코스와 퍼스트 코스 2과정을 섬기면서 소원 있는 학생들을 뽑아 인격적으로 말씀 공부를 섬기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장기체류 비자를 지었습니다. 선교사들은 보통 이 나라에 정착하는데 2년을 잡습니다. 그만큼 장기 비자를 얻는 일이 어렵고 집 구하고 직장 구하고 언어 정복과 차를 구하는 일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저희 선교사 선배들의 경험담을 통하여 이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고 뇌물을 당연히 요구하고 불의한가를 알고 단단히 마음 준비를 하였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수없이 찾아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비자가 나온다 해도 2, 3개월이 걸리고 보통 1년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의 지혜로 UBF 이름으로 비자를 신청하였는데 33일 만에 그것도 2년의 도장이 찍혀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민국에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고 40일 만에 처음 찾아갔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비자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주위에서도 놀라워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민국을 통해 저희가 6개월만 이곳에서 구경꾼으로 있다가 가지 말고 적어도 2년 이상은 이곳에서 푹 썩어져라.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라고 사인을 보내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야속하여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곧 회개하고 짐바브웨를 내 집처럼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셋째 합당한 새 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개월 만에 기도한 모든 조건대로 센터와 학교 가까이에 친히 집을 주셨습니다. 한 주를 복덕방에 다녔지만 파는 집은 있지만 월세로 나온 집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건축이 전혀 없고 외국에서 사람들이 들어와 직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좋은 집이 나왔는데
수많은 후보들이 붙어서 뽑힘을 받아야 계약이 가능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뽑혀 700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하고 이사 날짜도 일주일 후로 우리가 원하는 날짜와 딱 맞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사날에 살고 있던 사람이 안 나가겠다고 버티므로 복덕방에서 우리와의 계약을 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너무나 흔한 일인데 살던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을 하면 판결이 날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공짜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잘 아는 선교사님들은 합심기도를 하고 나서도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였습니다. 우리는 복덕방 아저씨들에게 다시 한번 노력해보라고 사정했습니다. 그 오후부터 저와 목사님은 복덕방 아저씨들이나 살던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기로 작정하고 오직 전능의 하나님께만 눈을 고정시키고 감사 기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이 상황에서도 반드시 주실 것이요 아니면 더 좋은 집을 주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복덕방 사람들을 포함하여 5시 근무 끝난 이후와 토주일 쉬는 날에는 전화기를 다른 전화로 사용할 만큼 철저히 일과 노는 것을 분리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덕방 사람들이 그날 밤 12시 반에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 시간까지 그 사람들을 내보내기 위해 싸웠고 드디어 그 한밤중에 그 사람들이 이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8시 반에 사무실에서 집 열쇠를 건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하루 만에 KO승으로 끝나고 11월 1일 출애굽 백성과 같이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집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섬세한 부분까지 터치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참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 많은 저희가 초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시고 속전속결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희를 다방면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저희를 향하신 겸손하신 사랑과 짐바브웨를 향하신 소망과 비전을 감사 찬송합니다. 아프리카는 하나님의 국민의 손길이 필요하고 동시에 영적인 지도자 양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본국의 평신도 목사님들이 언어가 준비되어 퇴직 후에 실버 선교사로 나아간다면 제자 양성뿐 아니라 할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짐바브웨 UBF는 이제임스 페트라 지부장 가정과 신간랩 레베카 선교사님 그리고 윤제이콥 수잔나 선교사 가정이 동역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 종들은 3개월 이상 저희의 팔이 되어주었고 전심하여 저희를 섬겨주었습니다. 자비랑하며 개척의 역사를 섬기는 것은 쉽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종들은 변함없이 충성하며 하나님과 양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1000평이 넘는 큰 센터를 구입하였고 10명의 형제들이 공동생활하고 3명의 자매들이 신갈랩 선교사님 집에서 공동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니어 4가정이 있습니다. 저는 새양인 법대 2학년 그레이티스와 꾸준히 1대1을 이루고 최고 조상인 체리티 사모와 매주 1대1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세 자매들과 소가 모임을 이루었습니다. 어눌한 영어이지만 자매 제자 양성에 대한 비전 가운데 이들을 인격적으로 알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사무엘 목사님은 장막 생활하는 3명의 학생 형제들과 1대1 공부를 섬기고 3주마다 주일 메시지를 섬기십니다. 선교사님들이 자녀 양육과 직장의 십자가로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기도 제목을 공유하여 12형제 제자와 12자매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 새해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의 새해 요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주시되 가장 귀한 독생자 곧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면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영생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짐바브웨는 신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런 이들에게 소망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며 일방적인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쉽게 포기하고 소망을 접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며 희생하기 싫은 이기심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제게 하나님의 소망과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며 주는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복음을 주고 시간을 주어 함께하고 마음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소망을 주고 중보기도 하는 목자요 어미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한국도 아니고 짐바브웨도 아닙니다. 곧 천국은 어느 장소가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순종하는 삶이 바로 천국입니다. 찬송가 495장이 마음에 와닿아 12월 한 달 동안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새해 동안에 이 천국의 비밀을 누리며 천국 확장 역사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과 죄인된 저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을 감사 찬송합니다. 한마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짐바브웨도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